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의 원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목요일, 즉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농부가 아니라서 말 그대로 추수는 하지 않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1년간 모든 면에서 세상적인 그리고 영적인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를 하며 살아야 하지만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속성 때문에 일부러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특한 동물인 개나 돌고래나 원숭이라도 인간에게 감사하거나 예배드리는 동물을 보았습니까? 감사는 이처럼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상한 액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감사에 아주 인색한 것 같습니다. 미국 가게에 가면 꼭 땡큐라고 하지만 한국 가게에서는 감사합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또 오세요 그럽니다. 또 와서 또 팔아달라는 거지요. 미국 사람들은 늘 땡큐 땡큐 말부터 일상화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단 하루가 아니라 11월 한 달 전체가 감사의 문화가 전 미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하루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 풍성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사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또 감사가 인색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와 관련해서 첫째,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다음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던가? 마지막으로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대상, 즉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헌금도 준비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은 바로 감사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 계획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감사는 근본적인 기독교인의 태도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2차 영적인 재강석 운동을 시작한 조나탄 에드워드도 감사의 논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진정한 신앙인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종교적 영성은 감사로만 측정할 수 있으며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도 바로 감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감사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감사의 태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성공을 쟁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표이니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나타납니다. 이런 게 판치니까 내 삶의 질은 약간 향상되고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지식을 더 쌓을 수도 있고 핸드폰을 더 잘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내면의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 없이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온갖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말세에 감사함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나중에라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말하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하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연현상만 보고도 말세라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을 보니까 정말 말세는 말세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임을 알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고통이 늘어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다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3절에는 무정하다. 영어로는 without love,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 인간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한다. 시기와 질투가 넘치고 경쟁하게 되니 서로 모함하게 됩니다. 절제하지 않으며 자기 중심적이니까 더 사나워진다고 합니다. 사나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를 보니 크든 작든 왜 그렇게 교인들끼리 싸우는지 모릅니다. 주위에 같은 교회에 다니던 두 권사님이 싸우고는 한 분이 다른 교회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싸운 이유를 들어보니까 김장하다가 고춧가루를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 서로 흥분하고 다투고는 교회를 갈라섰다고 합니다. 사나운 것은 남자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태평양만큼이라도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툼과 미움이 있습니다. 4절에는 배신한다고 합니다. 은혜를 모르니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자연 변망덕해집니다. 또 조급해집니다. 자기 것만 챙기라니 조급해지지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의 닉네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빨리빨리입니다. 얼마나 조급하고 참지 못하는 우리의 창피한 자화상 아닙니까? 고쳐야 합니다. 또 자만하게 되니 남의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표 문화, 쾌락 문화는 정말 세계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돌아서라고 경고합니다. 이상은 대부분 한국 사람을 가리키며 한국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낯뜨고 온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만이라도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지적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감사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다는 두 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나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감사는 내가 삶을 사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감사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살펴보면 다 압니다. 미리 이야기한 대로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께 최대한의 감사의 표현인 것처럼 감사는 또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이며 환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전달됩니다. 모든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데 실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축복과 영광에 도취되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내일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도 자식을 대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편 기자가 여러 번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과 관련이 없다. 환경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얼마이든지 이제 인생을 그만큼 살았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경제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이 나를 축복하며 사랑하며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더 악화될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31개월간 억류당하셨던 캐나다 이면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셨나요? 그분은 평생을 억압받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 일하신 분입니다. 캐나다의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50번 이상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빵공장, 양로원, 타고서 등 엄청난 돈을 펀드레이징, 모금을 해서 북한 주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왔던 이민교포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를 비방한 일에 걸려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시스템은 정말 빈틈이 없어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되니 비밀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은 결국 잡혀서 노동교화소에서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매일 꽁꽁 얼어붙는 땅을 사방 1m, 깊이 1m를 파야 하는데 손이 부르트고 피가 나고 체력이 바닥이 났습니다. 저는 요즘에 새로 이사 온 집 뒤뜰에 잡초가 많이 나 있어 봄에 뭐라도 심기 위해서 땅을 다 파고 풀을 뽑고 있는데 땅이 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0센트 파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을 하니까 팔과 어깨,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픕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꽁꽁 얼어붙은 땅 1m를 판다는데 이것은 정말 중노동이고 얼마나 힘이 됐을까 상상이 갑니다. 그분의 건강은 계속 악화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독방에 가둬놓으니까 외로움이 사무쳤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목사님의 가장 큰 어려움은 매일매일 북한 특수부대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인격모독을 매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죄인 취급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식 같은 그 젊은 군인들에게 계속 이런 인격 이하의 모독을 받는 일, 매일 그들이 비하하며 너는 못났다, 죄인이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들으면 사람이 미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늘 주는 자의 입장에서 북한을 방문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야 진짜 고난당하는 북한 백성들의 실상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진짜 진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생하며 노동해서 하루 8시간 이상씩 인간의 대접을 받아보니까 그때부터 진짜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진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시작되고 찬양이 나왔다고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외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절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느 한 구절에도 감사가 환경에 달려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어디서 기복신앙을 배웠는지 반대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란 궁극적으로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평생 갖게 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잖아요.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처음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운모할 수도 있고 돌아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결국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평생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이 목사님이 가물생활에서 풀려나와 느낀 한마디는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토록 많이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조선, 헬한국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축복받은 민족도 드뭅니다. 과거에 코리아 하면 잘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28년 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어느 미국 사람이 영어로 Where are you from? 하고 묻길래 I'm from Korea 했더니 What?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 영어 발음이 신호를 않아서 그런 줄 알고 다시 또박하게 I am from Korea 하니 또다시 What? 하고 물었습니다. 내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자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과거 조선은 가난과 무지로 버려진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찌해지게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찌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초고 모피를 삶아서 먹는데 그것마저 없어서 굶다 보니까 처음에는 위가 찌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창자가 찌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문이 찌해서 피가 흐르는 상태를 찌해지게 가난하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의학 지식이 없어서 콜레라 등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이 불모의 땅에서 한국의 교육, 한국의 병원 시설을 처음 세운 이들은 모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대로 된 미국 사람이라면 누가 자원해서 이러한 흑암의 땅에, 불모의 땅에 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에 시병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부 고관 대학들만 상대하는 재주원이 있었고, 그와 달리 시병원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병원입니다. 닥터 스크랜트라는 분이 그 원장인데 그는 예일대 출신으로 엘리트로 절대로 조선에 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우연히 지독한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일주일 만에 병이 깨끗이 낫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제 그의 서원대로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와서 시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후에 이화여대 병원이 됩니다. 그때 그와 같이 한국에 온 어머니는 최초로 이화학당을 세우고 한국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억지로 푸시해서라도 선교사를 떼밀다시피 해서 한국을 위해서 학교와 병원을 짓고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이처럼 존재도 없던 나라가 이제는 한류로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처럼 축복받은 땅이 되고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는데 전 세계 우울증 환자 1위, 자살률 1위는 또 무슨 영문입니까?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 100명 중 25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왜 자살률이 높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감사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르치지 않고 싸구려 복음, 가짜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50년대, 60년대 부흥사들은 한국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예수 믿고 복받는 이야기만 해주면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방법, 감사하지 않고 예수 믿는 방법, 기복신앙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조금만 어려워지게 되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그 불평의 끝을 하늘을 향하여 이제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였는데 하나님이 정말 sick and tired,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준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불평의 화살을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헬 이스라엘, 헬 모세라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나간 12명 중 10명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감히 우리가 싸움도 걸 수 없는 거인 네피림의 후손인 엄청난 사람들이라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고 악평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이 300만 명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누룩처럼 불평의 씨앗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온 회중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그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밤새 하나님과 모세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 불평은 마치 마른 들판이나 산에 떨어진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집어삼키듯 불듯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역사상 유례없는 큰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최첨단 미국의 기술로도 불길을 잡지 못하고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위해서 불일듯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정탐꾼 중 유일하게 믿음으로 보고를 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짱하고 임재하셨습니다. 그 불평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불평의 대가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평을 늘어놓은 10명의 리더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앙으로 죽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경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40년간의 방황생활이 시작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광야생활은 단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 10명의 불평으로 시작된 불신은 이스라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됩니다. 1년이 4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불평의 씨앗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심어진 불평의 씨앗은 자녀들에게도 전달됩니다. 불평하는 자녀들을 잘 보면 그 위에 불평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불평이 자녀들에게 전염되어서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게 됩니다. 불평은 가장 강력한 사단의 활동 무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2세대인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약속하십니다. 백성의 불평 앞에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났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갈렙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갈렙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종 갈렙은 이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단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사용해서 진퇴양난에 빠진 모세와 아론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만, 불평이 가득한 한국 사회에도 갈렙과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 종 갈렙은 이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불평, 불만이 가득한 한국을 구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다니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제
우리가 일제 36년간 암흑의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미래가 없었던 우울한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였습니다. 남유다는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였습니다. BC 586년까지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학도병으로 그리고 정신대로 많이 끌려갔는데 그와 같이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어린 나이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고아가 되어 고향을 멀리 떠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그 얼마나 외롭고 기구한 운명입니까? 우리가 30대, 40대에 고향을 떠나고 부모, 형제들 떠나서 멀리 이민을 와서 타향살이 하다 보면 특히 추석이나 명절 같은 데 외로움이 사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젊은 다니엘은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세상이 주는 유익을 바꾸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러나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한복판에 서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닥치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삶의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위기의 상황은 항상 축복의 기회로 탈바꿈할 수 있는 시험대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좋을 때는 다 좋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산도 늘어나고 사업도 잘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공부조차 잘하게 축복해 주실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위기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착하는 최고의 위기들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대입니다. 일찍이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시중들은 소녀들에게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채식과 물만 먹고도 건강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마치 조한경 닥터가 쓴 환자 혁명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채식만 먹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니엘은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청년들보다 더 뛰어난 체력과 지혜로 그들을 압도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임을 얻고 결국 바벨론 정부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간이 한참 지나 또 다른 역사의 주인공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히브리인이요 이방인인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도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데 그가 통치하는 나라로 바뀝니다. 그동안 왕이 수없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왕들에게 신임을 얻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페르시아는 120개 도로 나눠져 있는데 3명의 총리를 뽑아서 다스리게 하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다니엘이 앉게 됩니다. 다니엘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보여줍니다. 높은 위치는 언제나 권력을 시기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습니다. 정직들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금방 물갈이 되는데 다니엘은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이민 1.5세로서 주변의 본토 페르시아 정치인들이 서로 미리 짜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총리를 몰아내기로 일심단결하였습니다. 다니엘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예배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6절부터가 배경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청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의 정직들은 이제 다니엘을 덫에 걸리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런 모든 최악의 상황을 안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비밀리에 장소를 옮겨 예배하든지 잠시 기도를 쉬어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장점이자 약점입니다. 모든 정직들이 알 만큼 페르시아의 한복판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토리니까 감격에서 읽지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나 이스라엘 국가에서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에도 얼마나 무서웠으면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잘못된 줄 알지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믿음이 가장 보수적이라 자부하는 장로교 고신파 목사님들도 그들 총회에서 과거에 신사참배했던 과거에 대해서 사죄하며 엎드려 큰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것에 무한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은 신앙의 자유가 너무 많은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에 따라서 병력의 임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었지요. 진멸할 수 없는 양심까지도 보호해주니 병력 기피를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고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니 정말 젊은 세대들이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라도 빠져나갈지 궁리를 하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수행만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밤새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10절 마지막을 다시 보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위기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입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자기 신앙 때문에 명수가 있는 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왕은 옥새가 찍힌 자신의 명령 때문에 밤새 노심초사합니다. 금식하고 밤을 새웁니다. 다니엘 왕이 다니엘을 아끼는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8절을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리고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수식을 보십시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항상 섬기는 이처럼 페르시아 왕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때로는 교회 밖에서 있는 비신자들이 더 낫습니다. 밤새 금식도 하고 염려도 해줍니다. 우리가 입술과 혀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것이 진짜 전도 아니겠습니까? 왕은 다니엘이 정말 살아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니엘은 살아있어서 정중히 왕에게 인사합니다. 22절에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마치 러브스토리 같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왕이 살아가는 신하를 어쩔 수 없이 귀향을 보내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적의 원인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면 믿고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고 흥하면 믿고 망하면 안 믿고 잘되면 믿고 뜻대로 안 되면 안 믿고 잘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현상이 없을까요? MBF나 생김의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공동체가 흥하게 될지 망하게 될지는 모두 주님께 맡기고 다니엘과 같이 한결같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한 명의 대항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역들이 합심해서 달려들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과 같이 일당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 때문에 유치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옥에 갇힌 다니엘처럼 비록 힘없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감사해 보십시오. 크신 능력과 기적으로 다니엘의 몸과 영혼을 구하신 그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가 무섭습니다. 감사는 능력이요 감사는 기적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만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다리 왕은 마침내 다니엘을 괴롭히던 정치인들을 가족까지 다 잡아서 사자굴에 잡아넣어 처형시킵니다. 성경은 적나라하게 다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철저히 씨알 하나 남기지 않고 진멸하십니다.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다리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하나님인 것처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6장 후반절을 보면 마치 왕이 시편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됩니다. 다리 왕의 입술과 마음까지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곳곳에 분노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노하라고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식으면 사람에 대한 감사도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도 불평은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입술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 분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 감사와 찬양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사거리가 없어도 감사해보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제가 한때 감사 노트라는 것을 산 적이 있습니다. 표지만 감사 노트이지 속에는 텅 비어 있는 게 감사 노트입니다. 속에는 스스로 적으며 채워 넣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듯한데 한번 적기 시작하면 끝없이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불평보다는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수없이 쌓이는데 습관을 기르지 않으니 늘 우리의 심플 네이처, 죄악적인 습관은 입술로 불평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우울증에 대한 책들을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사는 이 시애틀이나 타코마 지역에는 그런 환자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슬리플리스 인 시애틀,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지역은 자연환경은 좋은데 비가 좀 자주 오는 편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비가 오면 왠지 하늘에서 직접 보내주는 것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햇빛이 밝게 비추지 않고 하늘이 우중충해서 우울증 환자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처럼 날씨 때문에 아니면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케미컬이 부족해서 우울증이 생긴다 하기도 합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은 평생 우울증을 앓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메시지를 많이 만들어 내셨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두통을 앓았지만
주옥 같은 많은 말씀들을 쓰게 하셨습니다. 또 종교개혁을 완성한 장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 불렸습니다. 코감기, 천시, 소화불량, 두통, 관절염, 치질, 결석, 악성 폐렴, 늑막염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육체에 가신 안절이 있었다고 하니 이들은 모두 다니엘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울증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감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늘 최악의 상황 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 3장의 풀무물에 던져졌을 때도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 속에서도 건져내어 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도 이리도 다 부린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노가 생깁니다. 마치 피라미드식으로 발전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자는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동굴에서도 나올 수 있고 사자의 입을 막을 수도 있고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동권 헝가리에서 집시 선교를 가장 성공적으로 감당한 박안주 선교사는 15년 전에 자동차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분입니다. 그는 한쪽 다리가 없지만 팬텀 페인, 즉 다리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가려울 때 아플 때를 아직도 느낀답니다. 정말 두 다리가 멀쩡할 때는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매주 집시 1000명이 넘는 집시들이 그에게 몰려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같은 장애자를 뭐라고 사랑하신지 모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다리도 성하지 않은 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걸 보면 너무도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들, 암에 걸린 사람들의 심정을 걸려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비록 내 몸이 아파도 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시편 50편 13절에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종 갈렙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다. 내 종 다니엘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다 하셨는데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 종 아무개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시작. 내 종 신사무엘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하는 한 영혼을 통해서, 감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며 저들로 하여금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지었나라고 우리에게 고백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선포하십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모든 어둠의 권세가 그 역사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더라도 매일 다니엘처럼 주 앞에 달려와 기도하며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가 밟는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용기가 생겨나게 하시며 불평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감사의 삶을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